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귀하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헨리 폰다라는 영화 배우를 아신다면 상당히 오래된 영화를 아시는 겁니다. 1950년대에 나온 영화 중에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배심원들이 한 소년을 살인죄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이렇게 추론하는 과정에서 마음 가운데 이미 어느 정도 다 유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증언이나 증거나 모두 이렇게 그렇지 유죄구나. 그래서 이제 유죄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8번 배심원, 이게 헨리 폰다가 바로 그 8번 배심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것은 나온 증거로 봐서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불가하다라고 제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재검토하기로 하고 검토를 해보니 그렇죠. 하나하나가 밝혀지는 것들이 자꾸 이 소년이 그 살인범이 아니라는 쪽으로 자꾸 가리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행히도 무죄로 이렇게 결정이 나는 어떤 그러한 법정 영화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을 하면 희한하게 자꾸 그렇게 보여요. 한번 내가 그렇게 인식을 하면은 자꾸 그렇게 보여요. 분명히 상대방은 이라고 썼는데요, 내 눈에는 니은이라고 보면은 그게 끝까지 니은이에요. 한번 이 사람이 조금 의심스럽다 생각을 하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요. 결국에는 저 사람이 100% 범인이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죠. 우리 확증 편향이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도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자주 보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또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늘 익숙한 본문을 잘 눈여겨보다 보니까 지나갈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 조금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읽기 바로 직전의 말씀을 들으시면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지 라고 거의 다 아실 거예요. 6장 4절 5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아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원래로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하이누,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이시니,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정말 크게 선포하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하루에 3번, 오전, 오후, 밤에 이 쉐마 이스라엘을 암송을 합니다. 신실하게 암송을 하고요. 또 우리 그 TV나 이런 데 보면은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우리 유대인들이 복장들을 갖추고 막 술을 내리고 탈릿을 뒤집어 쓰고 막 벽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보셨죠? 통곡의 벽에서 하는 주요 기도가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모든 성경의 쉐마 이스라엘의 대표 구절이고 이 구절로 전체가 다 이렇게 다 덮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합니다. 특별히 이런 오해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로부터 시작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이죠? 이거 뭐 많이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지금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에 쉐마 이스라엘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한 이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오셔가지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이제는 목숨까지 붙여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딱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럼 둘째 계명은 뭐예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첫째, 둘째를 이렇게 딱 확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라 하면 구약의 전체 말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과 뜻과 목숨,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까지가 우리의 생각에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따오셨으니까. 이게 그냥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요, 신명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오셔가지고 그 둘째 계명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본문,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은 뭐가 되나요?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왜 이 뒤에 있는 본문도 분명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첫째 계명 끝내고 둘째 계명은 이제 이웃으로 바로 넘어왔을까요?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서부터 지금 9절까지를 저희가 지금 같이 보고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해가 됩니다. 지금 명령을 받고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대로 놔두세요. 7절 그대로 놔둬보세요. 예.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르친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teach,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요, 되풀이한다라는 동사예요. 되풀이하다. 그래서 만약 정확하게 일부러 번역을 해본다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되풀이하며 집에 앉으나 길을 갈 때나 누워서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항상 언제든지 잘 때나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이발 닦을 때나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은 이 말씀은 말하라는 그냥 말씀하다는 거예요. 말씀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사람이 말하다 하는 일반 동사예요. 어렵게 막 풀어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말하라. 되풀이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손목에다가 이렇게 감는 거 보셨어요? 그 테플린이라고 그러거든요. 테플린. 손목에다가 이렇게 줄로 해가지고 감고 이마에다가도 이렇게 함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얼마든지 지금 구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 함 안에는요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 본문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희한하게도 머리 앞에다 이렇게 달고 다닌다니까요. 손목에다가는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줄에는 역시 또 쉐마 이스라엘에 대한 본문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 다음 9절은 뭐로 나옵니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이 매주자라고 합니다. 꼬여가지고 있는 그 안에다가 역시 또 말씀을 넣어놔요. 그래서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고 달고 이마에도 달고 손목에도 달고 다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죠. 자녀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바깥 문에다 달라고 하는 것은 자녀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집이 이런 집이요, 내가 이렇게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요, 얘기하라는 것이거든요. 드러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네 자녀에게 이것을 앉으나 서나 일어설 때나 언제나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말해야 된다. 그리고 다 보고 배우고 늘 오나가나 눈에 띌 수 있도록 손에도 메고 이마에도 메고 모든 곳에 다 달아놔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나와 내 자녀가 동시에 받는 명령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실 거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세요. 그럼 뭘 해줄까? 날마다 아이스크림을 사주세요.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사랑받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해놓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 묵상하고 끝까지 보라. 이게 사실 사랑의 구체적인 실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마음속에서 많이 뒤편에 있어요. 보아도 그냥 빨리 지나가요. 자녀 잘 가르쳐야지. 다음 세대 중요하지. 이건 당연한 말씀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자녀는 또 그래 잘해야지. 이것은요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함께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실천에 대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궁금합니다. 왜 그럼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말씀을 왜 생략하신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는요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요, 그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을 안 해도요, 왼쪽 신발이 오면요 이제 오른쪽도 오겠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백반집에 가서 밥이 나왔으면 국이 나오겠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렇지, 머릿속에 벌써 새기고 붙이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요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다른 여러 한 것은 떠오르는데 자녀의 문제는 조금 이따가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사랑하면서 할 게 많은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확증 편향이에요. 그냥 많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그것을 또 보여주세요. 아까 좀 전에 본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을 제가 한 번만 더 볼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인데 내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나 자신같이 사랑을 합니까? 이웃을요? 현대적으로 이웃을 해석할 때 그 이웃에 자기 자신도 넣기도 합니다. 현대신학자들이 이 이웃의 범위에는 어떻게 보면 타자로서의 나 자신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든 확대된 해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는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여기서 이웃은요, 우리 가문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문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가문이라면 뭐예요? 우리 자녀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얘기는요, 처음에 너는 이라고 했을 때 그 너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요?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는 우리 가정과 가족과 친족을 넘어서는 그 다른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왜냐? 우리의 자녀, 내 자신같이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피부치는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긴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은 생명을 내어 놓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 자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급박한 상황에 자녀를 임신한 부모님이 나는 죽더라도 자녀를 살리겠다라고 그렇게 수술해 달라고 의사한테 부탁을 하는 결정을 왜 내립니까?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내 몸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면은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계명, 너는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에는요, 뭐가 붙냐면은 내 자녀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말하고 앉으나 서냐 그 말씀을 그 안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까지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첫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를 이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쉐마 이스라엘은요,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착 달라붙어 있는 그 말씀이어야 돼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계속 말하고 그 다음에 계속 각인시키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쉽지가 않아요. 가정교육에서도 쉽지가 않아요. 너무 심하게 하면 튕겨나가요. 너무 안 하면 무지해져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제목을 우리의 전념의 대상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념의 대상이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이셔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First, 첫 번째는 무조건 우리 주님이세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보통 조이 선교회는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먼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 나다. yourself. 너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저는 순서를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라고 했을 때 그 나에 우리 자녀들을 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나 개인만 생각했어요. 내 세대만 생각했어요. 부모인 나만 잘하면 된다 생각했어요. 지금 이웃으로 가기 전에 나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우리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착 하고 달라붙는 순간 그 순위가 하나님 바로 다음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념의 대상은요, 선교, 전도 당연히 해야 되죠. 지구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죠. 하지만 그 하면서 동시에 가장 눈물로 가장 애를 쓰면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주일학교 어린이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꼭 붙들게 되면은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음 세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요 전국 주교 수도권 협의회 로고를 좀 자세히 봤어요. 제가 오늘 참 기가 막힌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앞에 이거 받으셨죠? 그 전국 주교 수도권 협의회 밑에 보면 엠블렘이 있습니다. 로고가 있습니다. 수도권 돼 있고 SS 돼 있는데요. 그 밑에 헬러가 대문자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처음에 이제 우리 전국 주교에서 이렇게 이것을 일부러 엠블렘으로 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돼 있는데 사실은 띄어쓰기가 조금 더 돼야 돼요. 앞에 보면은 이대하고 나서 띄어쓰기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호하고 나서 또 띄어쓰기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암노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어디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대 보라입니다. 보라. 그 다음에 암노스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리고 뒤에 나오는 투테우가 하나님의 란 뜻이에요. 그러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지금 전국 주교 지금 엠블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가 막히게도 우리 함께 부른 공동체 찬송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우리 특송도 나는 주의 어린 양. 할렐루야죠. 원래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시고 지고 가고, 동일한 헬라어는 삭제하다, 없애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하여 지고 가시기 위하여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요. 주교연합에서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기도 합니다라는 차원에서 썼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전념의 대상은 참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아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해야 되고 그분의 행적을 읊으며 높여드려야 돼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높여드린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전념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정말 귀한 주는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우리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서 계속해서 말씀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주교연합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특별히 수도권 협의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전념하셔도 됩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 집중하셔도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으로서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 품에서 양육되고 자랄 수 있다면 지금의 수도권 협의회의 애씀과 힘씀은 하나도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주님의 명령을 신실히 수행하는 칭찬받고 격려받을 귀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은혜의 일들이 계속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 수도권 협의회에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